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희 흉악한 죄에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더 항상 크면 기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서 평안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환경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스리고 있다면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에 내가 기도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영을 깨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놀래고 당황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고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저녁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으니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상관없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영을 깨우려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을 이 시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사오니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 간절한 전도만이 살 길인 줄 믿사오니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비록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꿈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고 꿈 때문에 하나님 연단을 받을지언정 꿈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님 어른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가운데에 시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그들을 어루만지사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옵소서. 혹이라도 질병을 핑계삼아 하나님 내 맘대로 사는 이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그 갈망을 불어넣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미디어와 또 온갖 세상의 유혹들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저들이 하나님이 밖에 주실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다른 것에서 찾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옵소서. 10년을 하나님 목회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시간이 많이 흘렀사오니 진정으로 선생이 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영으로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들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각자에게는 심각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 방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세상의 거짓신들을 따라가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어리석은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정중한 신앙 고백으로 로세처와 같이 구원을 받다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확실한 구원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최기동 집사님 장남 최성복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결혼식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번 주도 가고 다음 주는 대전에도 가야 되고 몇 개는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결혼식이 그동안 엄청 참았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포항까지 갔다 오느라 힘들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저 혼자 가면은 못 갈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서 저는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하고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 결혼하는 사람은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과 이참에 교제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여행하면서 수다 떨면서 그렇게 겨울바다도 보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기대감을 더 가지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침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일찍 갈수록 여유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상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휴게실도 들리고 천천히 해서 가겠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악기교육 2주간 휴강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쉬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수고하셨던 50명 형제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3시에 악기교육을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가 몇 명 있긴 한데요. 저하고 1대1로 세례를 받을 건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일부러 부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일날이나 그러니까 이번 주 꼭 교육을 못 받더라도 일단 저하고 만나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서로 간에 합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만 15세 이상만 입교식과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소년 세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이 분명하고 또 어리면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의 영향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자녀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례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어릴수록 부모님의 동의와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억지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대상이 되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번에 세례를 추수감사절에 받기로 하시는 분은 이번 주부터 4주간 반드시 교육을 다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시간도 조율하셔서 몇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셔도 되고 제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 부르셔서 세례를 못 받았다. 아닙니다. 광고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도 내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고 교육도 내가 받겠습니다 해야 되고 세례도 받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이 강제로 다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화답도 있어야 되는 거지 세례를 뭐 억지로 시킬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례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0일이다. 그때 세례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끔찍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하여간 고난에 대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하여간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은 그 신앙에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큰 장애물이 하나님에 대한 장애물,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오해, 그런 냉담한 태도, 냉담한 신앙 태도, 감정적으로 전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계기가 있는 거죠. 뭐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 목사님이나 성도에게 시험이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에 남아 있는다고 해도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에 묶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렇게 은혜 없는, 감동 없는, 즐거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혹은 예상치 못한 끔찍한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음주운전자도 있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기도라도 좀 하죠. 주변이 좀 변하게요. 나 혼자 나름 뭐 잘 착하게 산다고 해서 뭐 악인들이 다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해요. 첫 번째는 좀 억울해만 하지 말고 죄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성경적으로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억울해해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는 다 사람들마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자기 기준으로 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그게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냥 성폭행 당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복수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 남자를, 그 세겜 지역의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야곱은 막 큰일 난 거예요. 솔직히 야곱은 딸이 강간당한 것보다, 성폭행 당한 것보다 이 지역의 이 소문이, 야, 이 끔찍한 놈들이다. 12아들이 둘이 주도이긴 했지만 그 동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 남자를, 한 부족 마을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죠. 야곱은 왜 이곳에 정착을 했느냐?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목축하기 좋아서 여기 정착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에서로부터 가급적 멀는 곳. 그런데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갔잖아요. 이 세겜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가축 기르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장사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돈 잘 버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베델이요. 어디요? 베델이요. 분명히 30년 전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허벌판 광야에 있을 때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베델로 다시 오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여기에서 봉사하겠다고. 그 자기만 까먹은 거예요. 뭐 하다가? 돈 벌다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걸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냥 어느덧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안 아프고 뭐 이런 것이 다 그냥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어느덧 돈을 믿고, 어느덧 자녀를 믿고, 어느덧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끔찍한 일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항상 깨어 계세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을 안 당하려면 깨어 있으면 돼요.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그 얘기가 왜 나와요? 하지 말랬는데 지가 그 순간에 까먹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칼에 손이 베고, 뜨거운 물에 얼굴이 튀고, 예? 자동차에 옆구리가 치이고.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두 번째는 죄랑 상관없이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날 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에 딱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앙의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연단이라고 그러고 성화라고 그러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찮은 사람이 많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면 되겠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으니까. 너 지금 그 상태 갖고는 신앙을 끝까지 견딜 수도 없고. 그 예방주사 왜 맞아요? 아프기 싫이? 예방주사 안 맞으면 되잖아. 규리야, 독감주사 맞았니? 안 맞았어? 나도 안 맞았는데. 맞기 싫지? 똑같구나, 나랑 마음이. 다들 맞으라고 그러는데 너랑 나랑 안 맞았네? 그거 왜 맞아요, 아픈데? 저항력을 기르라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기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아요. 영적 원리들이 뭐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연단, 달리기 하면 힘들죠. 등산하면 힘들죠. 마라톤 하면 힘들죠.
오래 달리기 하면 힘들죠. 아령 들면 힘들어요. 그냥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만 나오겠죠. 근육이 없어지겠죠. 무릎이 아프겠죠. 허리도 아프겠죠. 연단이에요.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어요. 소경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저주해요. 이거 날 때부터 하나님께 벌 받았네. 물어보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봐줬어요. 여러분 무조건 억울해만 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스스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해답을 하나님 주세요. 매달려 보라고요. 간절하게. 왜 이런 일이?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디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결혼도 못하고 집안에서 집가하니까 힘들겠지만 여러분 디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디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폭력을 당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사회적으로는 좀 접근 방식이 위험스러운 거지만 말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밤에 나가지 말라고. 클럽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예? 아멘? 밤에 여자 혼자 노래방 가면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예? 그 디나가 왜 성폭력을 당했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좀 미안해요. 디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1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어디 나갔어요? 그 땅의 딸이요. 그 땅이 어디요? 이방인들 딸하고 교제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하죠. 뭐 믿는 사람끼리만 뭐 꼭 교제해야 되나요? 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저희 다 알아요. 그 마음. 선악과를 꼭 따먹어 안 되나요? 뭐 그 마음 알겠다고요. 먹고 살아야죠. 그 애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 친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부모가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하면 클럽 간 거예요. 왜 갔을까? 디나는 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기어이 사귀려고 했을까? 왜? 뻔하죠.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집안에 온통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디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딸이 디나 유일한 디나는 아니겠지만 온통 남자 세상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엄마들이 아들만 이렇게 많이 낳는지 놀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딸이 귀하면 디나가 얼마나 예뻤으면 여러분 확 가다가 이렇게 했겠어요. 막 그리고 성폭력 한 다음에도 버리지도 않고 막 결혼하겠다 그러니 디나가 엄마가 레아인데도 이뻤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아주 신앙 안에서 잘 자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 잘 다니는 아이라서 그런지 뭐 안 믿는 아이 눈에는 이뻤나 보죠. 근데 아버지는 일밖에 몰라요. 지금도. 자, 요셉 보냈죠. 요셉 지난 주일 날 어디로 보냈어요? 그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세겜. 도단.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이 없어갖고 도단에 갔죠. 그러니까 세겜이 원래 물이 많은 곳이죠. 세겜 갔다 도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요 사건이에요. 자기 가족이 몰살시킨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여기 보낸 거예요. 37장에 아들들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니까. 그랬다가 요셉이 잡혀가잖아요. 형들한테 죽을 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 요셉을 60km에서 80km 되는 곳을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랬다가 요셉이 또 형들한테 당한 거예요. 이 지역이 세겜.
여러분, 디나는 교회 친구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 친구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하죠. 학생들은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부흥하고요, 친구가 없으면요, 있는 놈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내가 친구해주면 안 될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교회 안에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세상에 가서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위험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이 단순히 좋아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외로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집안에서 불만족스러워서 세상 친구를 나가게 되면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다 회개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미안하다 디나야, 오빠들도 디나야 미안하다, 디나도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잘못을 찾지를 않으니까 이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A라는 사건도 끔찍한데 이 사건을 잘 풀어내지 못해서 A 다시는 어마어마한 사건, A 다시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A 사건에서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무 A 사건에 연연하고 A 사건을 방치하면 더 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잘 해결하고 넘어가셔서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하고, 예?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있죠. 옛날 같으면 야, 그 남자랑 잤냐? 결혼해라,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성폭력에 의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낙태 문제는 또 다른 논쟁거리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이 아닌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이라면. 근데 오늘 이거는요, 성폭력 이후에 결혼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제2, 제3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원인 제공을 했다고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는 것은 좋은데 다 네 때문이야, 성폭력 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들었으나, 이 나가 뭐예요? 들었지만 잠잠하였다. 신중해 보이죠? 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은 이방인이에요. 이 문제가 피해자지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아무런 결정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기 동생이 강간당해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 불러다가 막 그 강간한 놈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무서워가지고 보복이 무서워서 자기 엄마 나라에 갔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아빠가 불러서 다시 왔는데 아버지가 쳐다보질 않아요. 속으로는 압살롬 너무 이뻐하는데 그 감정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를 다시 오라고 해놓고 아버지가 자기를 대면하지 않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옳다부타 뭐 너희 잘못했니 회개해라 반성해라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압살롬이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하고는 반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적시에 적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문제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만 해요. 이것도 여러분 기도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과도한 여러분 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방임된 역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계획이 많고 꾀가 많은 야곱이 왜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 계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나오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만약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걸 생각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라반의 집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자리를 잡고 싶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신앙의 눈을 멀게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공과 야망에 여러분 희생양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물론 과도한 역할을 하는 것도 끔찍하게 안 좋아요. 그러나 딸이 뭔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막 화가 나갖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할 때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자기의 분노를 절제 못하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세요. 내 능력과 지혜로 자녀들 양육 잘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문제는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미어달리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제가 오늘 여러분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정말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그들과 살기로 했다. 그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남편은 알지 못하는 병으로 20년째 목회를 하지만 아들이 또 불안증으로 사회생활 잘 못하고 어쨌든 이야 정말 이게 원래 국문학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그런지 글을 너무 잘 써서 고난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접근. 그냥 기도했더니 낫다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의 몸부림으로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요. 아무리 밥을 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런데도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오롯이 신앙인으로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이게 진짜 신앙.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책을 만났어요. 한 10권 사면 한두 권 걸려요. 좋은 책이. 여러분 정말 소개하고 싶어요. 뭐 신학책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여러분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33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기도했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이렇게 신앙의 체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가 아주 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고 인간관계가 그냥 가족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에게 임해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가족관계에 그게 기도 제목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야, 네 가서 아들한테 사과해라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딸에게 용서를 구해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가서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가족들에서는 아주 맹맹한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편의 문제 안 없어지. 오늘 여러분 1절에도 디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굳이 이거 왜 엄마에게 왜 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레아의 딸들 아들들 다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복합적인 거예요.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는 문제라고요. 아빠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들이 잘못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요셉이 그 총리에서 가면 쓰고 있다가 딱 벗어놓고 제가 요셉입니다 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온 가족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꽃은 가족에서 나와야 돼요.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잼뱅이가 많잖아요. 가족 안에서. 창세기는 다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의 회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지냈는데요.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 끝나면 35장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베델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5장입니다. 이거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세겜에서 10년 살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랬죠. 하나님 복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상을 버리래요. 그랬더니 35장이에요 여러분, PPT 아니에요. 4절 보시면 그들이, 이거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년을 지냈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 방향으로 안 산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그제서야 우상이 덕지덕지 붙은 걸 그제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항변만 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항변밖에 안 해요. 마치 하나도 죄가 없는, 내가 죄가 있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졌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음성을 듣고 돌이키니까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요, 코골이 귀걸이 이 우상들은요, 알면서도 뭐 이게 대단한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마음을 딱 정하고 돌이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다 빼서 상수리나무 묻어버리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금 세겜을 왜 떠나요? 이제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적으로 여길 거라고 무서워서 떠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원래 길을 신앙의 길을 가기로 하니까 아무도 건드리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 빅토리라고 그랬죠? 항복의 빅토리. 적당히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V자로 바짝 완전히 항복.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빨리 깨달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목회 못합니다. 내 힘으로 설교 못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찬양 못합니다. 내 힘으로 설거지 못합니다. 힘주세요. 힘주세요. 내 힘으로 교회 봉사 못합니다. 내 힘으로 공부 못합니다. 힘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방에서 나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진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혼의 문제를 보겠어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틀림없이 신앙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꼭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의 감정이 결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 이어지느냐? 다시요. 일시적인 사랑의 흥분이 결혼 생활 수십 년의 책임감으로 반드시 이어질까요? 준서 대답해 보세요. 나 지금 누구에게 사랑이 막 빠졌어. 심장이 막 쿵쿵하고 잠이 안 와. 학교 가면 걔만 보여. 만약 걔랑 결혼했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평생 그게 들뜰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대. 여러분, 육체적인 흥분 상태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세겜 지방의 이 하몰의 아들도 세겜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 지방 이름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 세겜이요, 아버지 하몰이 와요. 아버지가 족장이에요. 야곱의 집에 와요. 아들이 디나를 강제로 성폭행을 하긴 했는데요, 너무 좋대요, 디나가. 그래서 저는 꼭 얘를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다 하고 이 사돈 될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조건이 대단해요. 여기에서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통혼합시다. 통혼하면 우리 딸들도 네가 데려가고, 니네 아들들 많으니까 니네 딸도 우리 결혼시켜주고 서로 통혼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9절입니다. 그렇게 서로 하면 10절에 보니까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 여기서 마음껏 장사해라. 눈치 보지 말고. 아세요? 그리고 기업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11절. 결혼을 하게 해주면 내가 다 주겠다. 내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모리가. 내 아들이 결혼하게 하면 다 주겠다. 세겜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이. 12절.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주겠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시작은 성폭행이라 영 구려요. 그죠? 그런데 저쪽 집이 대단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이 애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아들이. 에?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를 마음껏 주고 예식에 막 그 예물도 엄청 보낼 거고 뭐 하여간 물질적 보상을 엄청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고. 여기서 벌써 죽었죠?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대. 그런데다가 경제력도 좋아. 10점 만점에 몇 점? 야, 결혼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안 주라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돈도 많대. 슬프지 않아요? 얘기 들으면서? 이 시대에 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마 젊은 세대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나 제 아내는 이게 중요했는데요. 저도 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적 기준으로 사람을 고를지 가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시작을 보세요. 성폭력, 그거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내가 강제로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나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거 사랑이에요? 그거 절대 사랑 아니에요.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결혼관계라도 성폭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종이나 아멘 소리가 약간 수상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결혼의 1번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과의 통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체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긴 하면 싹 사라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만을 계속 오로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열심 속에서만 그 신앙은 꽃을 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그냥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요 너무 순수해 보이죠, 세겜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쪽에 야곱의 자식들이 다 할례 받으면 하고 거짓말했지. 할례 받으면 뭐 결혼시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이 자기 마을에 가서 사람들, 남자들 다 동네 사람들 불러서, 야, 이 야곱의 가족들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엄청 이득이거든 라고. 근데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내일 얘기 다 해버리네. 야,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네 야곱의 재산 봤지? 그들과 통혼하면서 다 우리 거 만들 수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할례가 보통 고통이에요. 마취제도 없고 할례. 저 할례 알죠? 포경수술. 아니 결혼은 세겜 혼자 하려고 하는데 세겜 있는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여러분 할례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 아픈 거를. 근데 애들이 다 해요. 왜? 저 집 재산 우리 거 될 거니까 했더니 다 해. 야곱의 재산 다 우리 거 만들 수 있어 했더니 다 하는 거예요, 할례를. 맞추제도 없이.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다 누워가지고 막 으악 하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레아의 오빠들이 나가는 거예요. 레아의 자식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요. 시몬과 레위가 나가서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야, 가서 다 약탈해. 그랬더니 막 이 형제들이 가서 여자, 유부녀 다 데려오고 재산 탈취하고, 이 끔찍한 기독교가 아주 막 잔인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복합적이죠. 아버지의 부재, 세상의 타락, 예? 복합적이에요. 디나의 여러분 외로움 등등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났다고요? 순간순간 세상의 욕망이 신앙을 앞지르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할 것을 벌써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물 많고 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겜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던 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기독교인이 우리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호감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지만 다른 종교는요,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종교가 화목하고 이런 걸 관용적인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독 개신교만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 눈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호감이란 말이에요. 통혼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호감인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세상 방식들은 왜 기독교만 하나님이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라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좀 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데요. 모든 게 이렇게 혼합 종교의 형태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 구원의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흐릿하게 지내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은 힘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셔야 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 나의 주님을 하고 인정하는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복의 비결이에요. 야곱처럼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결국 온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의 열심이에요. 간절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돼야 모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고, 정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신앙이 되셔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건만 우리는 걸핏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